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더샘물교회 일부 예배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우리 3절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결같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섭리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진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에 길들여져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게 해주세요. 항상 오르신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며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랬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상을 성실함으로 온유함으로 살아내려 하지만 게으름과 교만한 마음으로 좌절하며 낙심하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제사 문제로, 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낮아지는 섬김의 수고들을 통해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고난 중에 주님께 길들여지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사순절 프레어 나인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가족과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님께 길들여지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와 경건에 집중하면서 주님께 길들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믿음 계승 사역을 위해 섬기시는 교사들을 위해 상반기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2024년 인생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사람과 가정을 세우는 더샘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일상과 일터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버팀목 위로자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시온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즐겁습니다. 그 티끌에도 정을 느낍니다. 문 나라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왕들이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여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주님께서 성소 높은 곳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풀어놓아 주셨다. 시온에서 주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뭇 백성이 다 모이고 뭇 나라가 함께 주님을 섬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는 새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세 사람 이상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어제 설 명절과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때문에 저희가 사순절 프레어나인을 미리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첫 주차 행군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기도지는 매주 바뀝니다. 그래서 더 많이 프린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만큼은 안내를 드리되, 링크에 있는 여러분에게 안내한 그 파일을 여셔서 가족들이 둘러서 함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세상에 살지만 우린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 구원으로 인도해 가셨는지 그 고난을 따라 40일을 저희가 보내게 될 텐데, 주일을 제외하고, 이게 저희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주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주님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기간이 가까워올수록 금식하기도 하고 자신을 절제하는 일들을 계속했어요. 지금은 절제할 게 사방에 동서남북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 일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필요한가? 가족들을 종교적으로 어목하게 만들어서 끊어내자, 굶자 이런 거 말고요. 유쾌하게 함께 주님의 고난으로 안내하는, 평생 같이 할 믿음의 동지들이 배우자와 자녀들이거든요. 그렇게 안내하는 가운데 주의 영이 이끄는 대로 우리 안에 절제할 부분이 있다면 가족들이 함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매일매일 저녁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모이는 한 주제의 생각을, 초점을 같이 맞추어서 모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설날 가족 예배 순서지와 설교문 혹시나 명절 지났지만 사용하실 분들은 앞에 비치해 두었으니까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마가복음 개관 있는 것 참고해 주시고, 운영위 총목자 모임 다음 주일 2부 예배 끝나고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준비해 주시고요. 작년 초원지기 모임도 이후에 속개되니까 미리 공지 드렸지만 시간을 안배해 주시고 모임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명절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서도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살펴보시고 기도 제목은 함께 붙드셔서 이제 연휴 끝나고 돌아와서 한 주간 일상으로 돌아갈 때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리듬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은총을 따라 준비해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 지면으로 안내 드렸는데요. 살펴보시고 우리 선생님들 참여가 필요한 분들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2월 필독서 그리고 공동회 예고되어 있는 것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설 명절을 지나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의 온전한 은총 안에서 새해가 계획되고, 우리가 계획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켜켜이 생명으로 살아 숨쉬도록
역사하시며 깃드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해 환란이 가득했던 그때를 돌아봅니다. 여전히 삶의 분투가 우리에게 있고 그 분투 가운데 때로 해석되지 않아 하나님 마음의 괴로움과 몸부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마다치 아니하시고 그 헐벗은 마음에 하나님의 풍요로 그 거룩한 옷으로 입히시며 하나님 잔치자리에 초대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워가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한 해 동안 간절히 주님을 사모함으로 모든 순간 헐벗은 자세로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만큼 헐벗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우시사 주의 역사와 주의 편팔과 강한 손을 의지하여 생생하게 주의 역사로 한 해의 매 순간의 일상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성도마다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 넉넉하고 풍성한 주의 임재와 주의 역사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주 전이었죠. 이 자리에 지금 참여해 계신데 우리 이윤숙 목자님의 아우님 그렇게 유명한 줄 몰랐습니다. 바리톤 가수인 이은광님의 연주회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오면서 그분이 불렀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이 가사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그 한 줄을 계속 반복해서 웅얼거리면서 되뇌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거의 1시간 가까이를 돌아오면서 이 노래를 계속 음미했어요. 그리고 공연에서 그분이 보여줬던 선물 같은 연주가 계속 생생하게 각인됐습니다. 노래를 가수가 서서 부를 때 모든 가수가 원하겠지만 모든 가수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아니죠. 노래를 부를 때 청중이 즉시 공감하게 된 굉장히 격정적인 노래를 불러서 아주 순식간에 청중을 휘어잡는 그런 은사가 있으시더라고요. 연주회가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웠던 건 이 노래는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 이 가사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접했던 러시아의 유명한, 소위 러시아에서는 천재 문학가라는 소리를 듣는 알렉산드로 푸시킨의 시입니다. 이 사람이 시도 쓰고 소설도 썼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 사람이 쓴 소설 대위의 딸을 읽었는데 이 사람이 쓴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닥치는 대로 읽을 때라 작가가 누군지 모르고 막 넘어가면서 읽었었거든요. 이 사람에게 가장 유명한 한국 사람들에게 애송된 시는 바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요 첫 줄로 제목을 삼은 요 시입니다. 요 시 전문을 제가 잠깐 낭독하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은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이 되나니. 굉장히 서정적이시죠. 오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슬픈 날들이 계속될지라도 견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즐거운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마음이 미래를 향한 이상이 여러분을 붙들었으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하더라도 지나가서 이제 언젠가 현재로 도착한 미래에 그 지나간 세월을 추억하면서 그리움이 될 거다. 그리 어려웠던 시절이.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야, 이 사람 팔자가 폈나 보다.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삶이 넉넉했으면 어려워? 나처럼 지내. 지나갈 거야. 그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푸시킨의 생애를 보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제국, 농노제로 신음했던,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비참한 삶을 살았던 러시아의 현실을 그 자신의 시와 문학 안에 담았습니다. 그는 계속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대변해서 시를 지어서 또 소설을 지어서 발표를 하니까 당국이 눈에 가시였겠죠. 이 사람을 시베리아로 유배하고 삶을 굉장히 어렵게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굽히지 않았어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람의 시 한 줄이 이토록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19세기의 시인이 200년 전쯤에 노래를 불렀던 시인의 노랫말에 오늘 왜 우리는 공감할까? 이건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시편 102편의 세계로 들어오면 어떨까요? 시편 102편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인 약 3000년 전에 신자가 부른 노래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언어의 그릇에 슬픔을 담았어요. 그런데 이 슬픔에는 소망이 품겨져 있습니다. 인생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지만 변함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자가 우리가 볼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1절까지 고난과 허물을 계속해서 단식합니다. 잠깐 예를 들자면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오른다. 화로를 요즘 쓰지 않으니까 잘 안 보이겠죠.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 방 안에 추운 겨울에 화로에다가 숯불을 피워서 숯을 담아서 그걸 안방 가운데 두죠. 그리고 그 화롯불을 쬐면서 추위를 견뎠어요. 그런데 화롯불을 보고 있으면 그 안에 그 숯이 벌겋게 타들어가죠. 자신의 뼈가 벌겋게 타들어가는 뼈와 같이 지금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풀처럼 시들어서 뼈와 살이 다 달라붙는 것 같아서 내 신음이 내가 있는 공간 온 곳을 채우는 것처럼 나는 너무너무 힘겹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애송해서 함께 보는 시가 아니겠죠. 이 고난과 허무와 환난의 때 시인은 무엇을 할까요? 먼저 시인은 주님의 은혜를 맛봅니다. 환난의 때는 언제냐면 주님의 은혜를 맛볼 때예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위로가 은혜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환난을 이길 힘입니다. 시인이 그래서 탄원합니다. 13절에 보면 시온의 은혜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 주님 앞에 탄원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시온은 엉망이 됐습니다. 다시 세워져야 돼요. 시인은 시온의 돌들만 봐도 즐겁고 시온을 걷다가 티끌만 잃어도 정을 거기서 느끼는데 시인은 무기력해요. 왜 그럴까요? 시온 무너져서 다시 세워야 하는데 자신에게는 다시 세울 힘이 없다는 거죠. 시온은 누가 다시 세웁니까?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시온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시온은 믿음이 사라진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복을 간절히 사모했던 시인의 탄원이 기도가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온은 오늘날 어딜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비슷해진 게 오래됐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뭘 해야 되죠? 우리 자신의 인생을 변혁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야 돼요. 한 신자 개인이 주님의 은혜를 만나지 않으면 그 개인이 드나드는 교회는 망가집니다. 뭘 해야 될까요? 그 한 사람이 애를 써서 나 하나가 10명을, 30명을, 100명을, 1000명을, 100만 명을 책임진다고 하는 생각에 자신의 삶을 새로 고치고 옷깃을 여미면서 자신의 삶을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회복해야 돼요. 뭘 하기 위해서? 시온의 회복을 그토록 원했잖아요. 그 회복을 보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고요? 불평하는 거 누구나 다 해요. 뭘 해야 한다고요? 주님의 은혜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진리 위에
다시 세워져야 돼요. 집안의 일상생활을 할 때 그거 계속 느끼잖아요. 내가 깨끗이 치웠는데 어쩌면 돌아서면 다 어질러져 있습니까? 집은 신기한 것 같아요. 집은 약간 움직이는 유기물 같지 않습니까? 이게 요즘은 이제 살림을 아내 혼자 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가 공이 느낄 거예요. 돌아서면 어질러져 있어요. 저희 집은 전담 청소부가 저기 때문에 곳곳을 돌아보거든요. 이 왼수 같은 먼지. 아니 돌아서면 있어요. 우주는 신비해요. 어디서 끼어들었는지 먼지가 계속 눈처럼 내립니다. 다시 청소해야죠. 청소하면서 느끼는 동일한 묵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깨끗함을 받았으나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나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향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넘어졌죠? 왜 환난 속에 해석이 안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눈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왜요? 너무 분주하고 너무 걱정되고 너무 무겁기 때문이죠.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시온은 더 이상 시온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와서 뭘 감탄하죠? 이야, 기가 막힌다. 예수님 당대에 50만에서 70만이 몰려와서 우와 이렇게 보는 그 성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뭐 했죠? 완전 다 촌뜨기거든요. 갈릴리 촌뜨기들 대부분. 우와, 덕이 빠질 지경이에요. 우와, 주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아름다우냐? 입 다물어라. 성경에 물론 이 말은 없죠. 근데 제가 행간을 해석한 겁니다. 침 닦고 얘들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요. 그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그 화려한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돌에 돌을 하나 얹어놓은 돌더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외모에 있습니까? 학벌에 있습니까? 가진 돈과 재물과 권력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빠지면 돌 위에 돌을 올려놓은 돌더미에 불과하더라고요. 그게 성경의 생각입니다. 그 시온은 오늘 환난을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 개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왜 상황 앞에서 자꾸 무기력해지죠?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시온은 시온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돌 위에 돌을 얹은 것과 똑같은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조 안에 서야 그 은혜가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무능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스스로 지탱한다고요? 힘이 있어서 계획했다고요? 그 삶은 계속해서 피폐한 삶이 될 거예요. 우리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건 은혜가 빠진 삶을 계속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윤활유가 다 떨어진 엔진, 이제 곧 있으면 불이 붙을 겁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다 닳아버린 우리 삶에 끌고 다니는 자동차의 브레이크 끼익끼익 소리가 나죠. 왜 소리가 나? 소리가 나도 들을 여력이 없을 만큼 너무너무 걱정되고 분주하고 산란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장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요. 2024년 이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광휴와 빛깔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의지했던 불신앙을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을 주목하는 것, 그때 주님이 시온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세요. 우리의 일상과 교회에서 다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24년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더세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 동안 주님 앞에서 헐벗은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시인이 말한 기도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응답이 있는 사람, 그 응답된 기도가 몸에 흔적이 되어서 주님을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 그게 우리 인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1년 내내 저를 세워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저를 세우시고 저희 가족을 세우시고 믿음의 식구들을 세우시고 목장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계획한 것 무색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생애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내내 우리가 주님께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깃들 때 그 뜻을 좇아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주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그런 성도들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인이 다음 세대가 주님이 하신 일을 읽어서 환난을 대비하도록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이런 걱정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해봤습니다. 제 큰애가 중학교 때 이런 상상을 했어요. 이 아이가 큰 30년 후, 이 아이가 40대 중반쯤 된 기성세대 한가운데 진입했을 때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괜찮을까? 낙관적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10번을 생각해도 100번을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만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제가 자녀에게 얘기했죠. 미안하다. 너희 시대가 더 힘들 것 같아. 그러다 기도하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니구나.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유효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딸, 그동안 미안하다고 했던 말 다 취소.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너희에게 너희 시대에 역사할 거야.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환난에서 회복된 시온인 시인이 이 환난을 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서죠. 그게 뭡니까? 다음 세대가 주님의 하신 일을 읽도록 기록하라는 겁니다.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여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신자가 환난에서 회복된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를 주셨죠. 오늘 성경의 문학적인 시어를 가져오자면 외로운 새 한 마리 같은 인생, 우리 인생을 건지셨어요. 풀처럼 바스락 시들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새롭고 생생하게 생명의 물기가 차오르도록 했어요. 뼈가 화로처럼 달아오르고 죄를 밥처럼 먹었던 우리의 절망스러운 삶을 붙잡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우린 이 환난 인생을 반전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해요. 우리가 인생에서 자랑할 훈장이 뭡니까? 내가 6.25 때, 저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월남전에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월남전 얘기를 하셨습니다. 훈장입니까? 그건 시대의 훈장이죠. 신자가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다면 신자에게 있는 온몸에 각인된 흔적이 있죠. 그것이 훈장입니다. 그 훈장이 뭐죠? 은혜의 훈장은 우리 인생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 인생을 설명할 수 없는 것. 이게 신자들이 가진 훈장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죠. 네가 은혜로 살았으니 그 은혜를 다음 세대가 계승하도록, 다음 세대가 읽고 누리도록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어디다 기록할까요? 이거 어디다 기록합니까? 부모의 인생에 기록하는 겁니다. 부모의 인생의 그 뼈에, 그 살에, 그 심장에 기록해서 숨 쉴 때마다, 대화할 때마다 자녀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깊이 사랑하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이 부부에게 아이가 없었어요. 이 부부가 10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끝에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차례로 이 가정에 5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10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자녀들을 데리고 자녀들의 캠프에, 학습하는 캠프에 가서 돌아오기 바로 전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지금보다 더 행복한 때는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토록 크게 느껴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잠이 들고 깬 그 다음날 온 가족이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음주운전자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하면서 길 모퉁이를 돌 때 마주오던 트럭이 덮쳤고 이 사고로 아내와 딸들 그리고 장모님을 잃고 졸지에 남편은 아이 셋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이 슬픔을 추스리고 헤아리기도 전에 남편은 남겨진 아이들 셋 중에 하나가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돌보고 나머지 아이들을 돌보고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장례식 날이 되었습니다. 나란히 놓인 아내와 장모님과 딸의 시신이 뉘어 있는 3개의 관을 보는 순간 그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죽고 싶었다. 그런데 죽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책임져야 할 중상을 입은 아이와 2 자녀, 3 자녀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국의 신학대학의 교수인 제랄드 시저입니다. 그는 이 환난을 경험하고 기록을 남겼어요. 책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원제목은 위장된 은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픈 시간들을 해석되지 않았다가 주의 은혜로 해석되어 가는 모든 과정과 시간을 알려주면서 초점은 하나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은 바로 위장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환난과 상실은 감추거나 부인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에 들어와 있는 일상 안에서 마주하는 기쁨과 같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계속 익혀야 했어요. 시저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예전처럼 복구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더 넓은 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보면 제랄드 시저라고 하는 한 사람은 다시 세워져야 할 시온이었습니다. 이 시저의 삶은, 시저의 시온은 다시 세워졌습니까? 예, 은혜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환난의 날과 고통은 마치 2월의 숲과 같아요. 2월의 숲 속에 가면 아무것도 없죠. 잎은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덩그러니 남아있는 몸뚱이로 서 있는 나목이 있죠. 벌거벗은 나무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양만 봅니다. 환난을 당한 2월의 숲에 있는 나무와 같은 그 사람의 겉모양, 초라하기 짝이 없죠. 그 헐벗은 나무, 겨울 한복판에서 뭘 합니까? 가만히 죽어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서서 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그 위장된 은혜의 시간이 초록잎과 붉은 꽃으로 바뀌게 되어가는 그 과정을 준비하죠. 환난은 위장된 은혜라고, 이 환난을 담아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회복된 시온인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증언합니다. 그는 헐벗은 사람이었고 갇힌 사람이었고 죽게 된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이 스스로를 얘기했던 거죠. 나는 헐벗은 사람, 나는 갇힌 사람, 나는 죽게 된 사람. 그게 바로 무너진 시온입니다. 그는 무너진 시온이었으나 은혜의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의 시온은 어떻습니까? 헐벗었습니까? 갇혔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은혜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도전이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시저가 한 일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굉장히 남루하지만, 그러나 그 남루한 것에서 하나를 붙들고 일어섰어요. 최초는 뭘까요?
내가 내 생애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면 남겨진 이 세 아이는 아무도 돌볼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 한 아이만을 위해서라도 나는 일어서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일어서야 한다 결심해도 일어설 수 없어요. 뭘로 일어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섭니다. 시전은 그 은혜로 일어섰고 자녀들은 아빠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읽었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기록할 노트, 그 노트는 바로 우리 인생 그 자체입니다. 부모가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겁니다. 온몸으로 그 은혜를 살아서 은혜를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유효기간이 끝난 예수천당 불신족 이렇게 외치는 거 맨 처음에 했던 분 최권능 목사, 일제강점기 때 목사로 전도자로 이름을 날렸던 최권능 목사, 그가 예수를 전하다가 일본 순사에게 잡혀서 고문받았어요. 손을 대면 그가 예수, 예수, 예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전기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순사가 화가 났어요. 당신 왜 자꾸 예수라고 소리치고 이렇게 귀에 거슬리게 만드시오? 그랬더니 최건우 목사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쩌죠? 내 몸에는 예수가 가득 차 있어서 치면 예수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 광인이죠. 그죠?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게 유효기간이 끝났다니까요. 그건 최건영 목사님 쓰시고 끝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치면 감사해. 괜찮아. 긍정적이야. 아니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은데 긍정적이에요? 배우자 그러면 여보 괜찮아. 염려하지 마. 기도해야지. 그럼 먼저 감사하라고 하잖아. 요즘 그런 것도 들었습니다. 뇌과학 책을 보다가 웃으면 건강해진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웃을 거리가 있으면 웃게 되고 웃으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뇌과학자들은 실험을 통해서 다른 결과를 발견했어요. 그냥 웃을 거리가 없어도 웃으면 몸 안에 있는 호르몬 구조가 분비가 바뀌고 웃으면 웃을 상황이 생기고 긍정적으로 마음이 바뀌고 긍정적인 삶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오래전부터 저 거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훨씬 더 실험이 고도화돼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물리적으로 우리가 가능해서 웃으면 긍정적인 인생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온몸으로 간직한 은혜가 우리가 은혜로 살고 그 은혜의 방향으로 주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간다면 그 인생을 자녀가 읽는다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인생 참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 별것이 정말 많아요. 인생에서 작아 보이는 우리의 남루해 보이는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를 만나서 그 길을 걸어가면 내 인생에 쓰여진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가 읽습니다. 사람들이 읽습니다.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애입니다. 고생하는 거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하지만 고생과 함께 버무려진 은혜를 인하여서 사는 것,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 신자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무엇을 할까요? 그 은혜 안에 서서 사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부모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글을 읽도록 여러분의 온몸에 예수를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온 생애에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와 일하심을 채우십시오. 인생에서 주님이 일으키는 그 생애를 2024년 한 해 동안 내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이 한 해 동안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정말 작아 보이는 생애 안에 담으신 주의 뜻을 좇게 하소서.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곳 그 일상,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배우자의 삶,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위대한 소명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생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가 써내려져 가게 하시고, 가까운 배우자와 가족에서부터 먼 이웃과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읽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이 한 해를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을 잃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한 해 2024년의 시작과 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드린 헌금의 봉헌기도와 축도를 이어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환난과 어려움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며 무너져 있을 때 때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느끼며 하나님의 온전한 보좌의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와 그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좇게 하시고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역사로 우리의 생애의 온 곳에 주님의 흔적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은혜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하나님의 변화시키심과 하나님의 세우심을 경험케 하기까지 주여 일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이 일이 먼 이웃과 파송된 직장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증거로 우리의 생애에 가득 차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곳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의 섭리와
이끄심과 함께하심과 우리를 붙드심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만난 자마다 우리가 인간으로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소망과 꺼지지 않는 그 희망을 주님 우리 생애의 흔적으로 남겨주신 그 기록을 전파하며 그 은혜로 함께 나누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행하는 모든 곳에서 주여 어렵지 않게 하시고 환난을 뛰어넘을 힘을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셔서 능히 그 어려운 때를 지나며 곤고한 때에도 함께 계시며 기쁜 때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이 한 해 내내 충만하게 경험케 하셔서 주의 온전한 은총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매 순간을 채워가도록 역사하여 주실 때에 공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한 해 동안 내내 하나님 앞에 그 일부를 떼어 드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와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며 흥황하는 것을 보기까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목적헌금과 비전헌금을 드려 하나님 우리 삶의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으로 경제에 떼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놓는 놀라운 고백과 움직임이 계속되는 동안 축복하시며 친히 일하시며 채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과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용기를 내며 믿음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 환난도 건너가며 기쁨의 때도 겸손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드러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제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새해 주의 온전한 은혜로 이 한 해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사람들의 생애의 머리머리 위에 주님 우리보다 배나 더한 영성으로 영감으로 축복으로 주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탄원하여 주 앞에 드리는 더샘물학교와 샘물중고등학교와 은혜샘물초등학교와 세인기독학교의 모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위해 더샘물교회에 속한 모든 언약의 가정들과 그 부모님들과 자녀들 위해 주께서 파송하신 모든 성도들의 일상과 일터 위에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들의 사역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설인데 이후에 아직도 가족들 모임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일까지 연휴 잘 지내시되 대화하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로 서시길 바라고 이 한 해가 그 은혜의 중심에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의 은혜의 중심에 서서 이 한 해를 채워가겠습니다. 예, 그 결심 가지고 주목 옹골차게 해주시고 오늘 지방에 내려가신 분들 고향에 가신 분들도 있어서 자리가 비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사람의 목소리로 그들의 목소리까지 더하여서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더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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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 화이팅입니다.